마태복음 성경 다 있으시면 그냥 보시면 좋겠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왕권의 대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쭉 살피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또 베풀고 나누고 이루셨는가, 또 그분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모델이 돼서 예수님 자신만 그렇게 살다가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장차 예수님을 믿는 또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연약해지느냐? 이 이상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도 사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이상은 날로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비전을 잃어가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셨죠. 다 기록을 못했지만 그 핵심적인 그분의 사역, 말씀, 또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경을 준비시킨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가장 신약에서도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의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정립돼야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점에서 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왕의 대관식을 잘 치르시고 이제 공식적인 왕이 되셨죠.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4장에 들어오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거기서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요. 마귀 또는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이겨야만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감당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셨나, 이걸 우리가 이제 살핌으로써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오는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단도 옛날에 사탄이고 그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교회에 또 믿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이 똑같은 시험을 해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대항했는가, 그것을 보실 때
기록되었을 때, 계속 기록되었을 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진리의 대결이에요. 사단도 말씀을 어느 정도 알죠. 그런데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유혹하는데 말씀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연구하거나 공부하게 되면 미혹에 빠져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이 가르치는 그 공교한 어떤 유혹된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수없는 이런 목회자들 중에도 이 사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진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이 적의 특별히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과 어떤 유사한 본문들, 그 대응되는 본문들이 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6절 보면 똑같이 사단이 시험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그 세 가지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 또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처음 이제 하와가 이 사단,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사단에게 유혹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이게 사단이 유혹해오는,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유혹해봐야 넘어가지 않죠. 가장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세 가지를 또 통해서 유혹해 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관시키면은 여전히 여기에 똑같은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아주 제일 허약한 상태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금식해 보시면 올해 장기 금식하면 이렇게 먹는 것이 막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몸이 그런 상태에서 사단은 유혹해 옵니다. 돌로 떡덩이 되게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또 먹음직한 그런 유혹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경제적인 게 필요해요. 이 땅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갈 때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해와요. 결국 사탄은 우리 육신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부추기고 호소해오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제 말씀으로 대응하시는데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도 중요하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해요.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응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 와서 다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해서 또 시험해 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력에 대한
그런 시험이에요. 또 보암직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보암직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사는데 많은 문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그런 걸 한마디 말하면 문화를 할 수 있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유행도 막 바뀌어가죠. 때로는 어떤 여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 그 이목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또 인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다 꺾여가지고, 예전 같지 못할 때 완전히 이제 공황장애 빠져가지고 심지어 막 자살하고 죽는 그런 사례도 있죠. 그 인기라는 게 사람을 막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유혹.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왔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뉴에이지의 사상입니다. 뉴에이지가 우리를 속여요. 유혹시켜. 우리 사람 안에는 우리가 신적인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우리가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욕구, 좀 우리가 좀 최고가 되고 싶고 완전하고 싶어한 그런 우리 안에 내면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너가 잘하면 아니면 아예 신이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은 바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야.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속여. 그래, 그런데 꼬여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이상한 목회자들, 목사들 있죠. 자기가 예수라고. 나 예수야. 너 예수인 거 몰라?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별 이상한 사람들이 속아는 거죠. 우리는 신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늘 향해서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고 그건 좋지만 절대 신은 못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야, 너 대단하네. 너는 신이네 이제. 너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럴 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 없는 사람이 너는 예수야. 예수야 해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동네에도 지금 예수로 등장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인데 예수가 돼 있고, 집사인데 자기가 또 예수래.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고 있어요. 이거 다 여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인기, 세상의 어떤 흐름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의 자녀로서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걸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뒤집어서 그거 하나님 되면 좋잖냐. 네가 하나님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게 경배만 한다면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당시에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권세를 세상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단 나에게 경배해야 된다. 나에게 경배하면 준다. 그 말은 자기 밑에 한 수 밑이 되는 거니까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 그 밑에 있는 거니까.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장해 줄게. 너의 것이야. 이렇게 시험해 왔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 싫어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죄악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경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한 권위를 두고 주님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비했던 그런 놀라운 진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것을 모델로 주신 이유는 사단은 똑같은 시험을 해와요. 어느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 이런 시험을 해올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자로서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공적인 인정을 받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늘 왕권 대결을 통해서 정면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공적 신분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뭔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사역에 파괴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끝까지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름 부어져서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때로는 한 번으로 시험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시험, 양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모델로 해서 언제나 사단은 똑같은 비슷한 반복된 시험을 해올 때 단호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떠나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도 진리로 이길 수 있죠. 사단의 유혹도 진리로 이길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마음에 쌓아두는 이유는 이런 영적 싸움, 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진리로 무장하면은 이런 유혹은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뒤에 11절을 보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버리고 이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고 수종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막강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거. 이 장면을 우리는 바로 승리의 그 순간으로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드러내시고 승리를 나타내신 거예요. 첫 번째 승리의 장면입니다. 이 첫 아담과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을 대조하죠. 첫 아담은 사실 에덴 동산의 그 가장 아름답고 그 어떤 순적하고 제일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완전히 먹지 못하시고 금식한 인간으로서는 어떤 한계에 있었을 때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첫 아담은 실패하고 우리 둘째 아담인 왕인 예수님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의 바로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렇게 경배하죠. 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계속 그걸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 뭐 그렇게 맨날 그 밑에서 뭐 사람 뭐 하냐. 네가 하나님 돼. 이런 식으로 유혹해 올 때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주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를
맺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지옥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사는 것은 영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계세요? 그 삼위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게 영생의 삶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된 욕심, 탐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축도. 그 축도를 왜 하는가? 축도 안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축도할 때 보면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를 하는 거죠. 축도하고 같이 그 하나님 은혜 아래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여러분이 늘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애들이 아무리 모든 게 좋고 환경이 좋고 해도 어린애들이 엄마가 없으면 당장 불안하고 막 엄마 찾고 울고불고 그러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울어야 되는 거야. 나 살려주세요. 그 임재가 없이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 이런 위험,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이 1차 승리를 통해서 왕이 더 한 번 더 컨펌이 되고 왕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그 12절서부터 다 읽지 않고 이제 내용을 대충 보면, 고향 나사렛 살다가 이제 사생애를 이제 마치고 사역의 본부로 옮기세요. 나사렛에서 활동 안 하시고 이제 거기 쭉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선교,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로 옮겨져요.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넘기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안내하고 인도했던 그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에 또 공적인 신부로 등장하면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죄악인 바로 인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오신 거죠. 그분이 구세주로 오시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상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를 한 적도 없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이상한 성도들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가 된 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죄악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회개 삶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가 이제 슈브라는 말이 있는데, 슈브는 방향을 바꾼다. 가던 방향을 바꿔서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turn to, 어디로?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또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보고,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주인, 바로 이제 새로운 우리의 구세주,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결단. 그게 회개일 수가 있어.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미래의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보장하는 천국의 삶으로 내가 우리를 이끄시는 왕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도래한다, 임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처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영역,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언젠가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늘나라. 그게 회개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처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에게 집중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게 좀 능력 있는 CEO가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나하고 동료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그럼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별 볼로 없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이 어떤 고생하게 살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의 동력자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 이거는 남의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소망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이제 주님은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빨리 당기고 싶죠. 이 세상 너무 갈수록 힘들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이루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가 참 중요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앞으로 쭉 우리가 살피지만 제자들에게 집중하죠. 특별히 12제자, 수제자 세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능력을 전수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그것을 계속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동력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게 제자의 삶.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만드는 이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옛날 그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제자예요. 그런 제자로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어떤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제자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예배나 드리고 그냥 편하게 살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미 인친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을 제자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수준 차는 좀 있죠. 경륜은 좀 다르지만 계속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조건, 상황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펙, 뭐 이렇게 누리는 거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제자로서 성장한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수단, 뭐 이런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선교하고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2차적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기에 핵심은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주는 거야.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이건 이제 남의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컨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러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시 앞으로 넘기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고 보여주시고 모델로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훈련한 거예요. 제자의 삶의 세 가지 이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가르치시는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그리고 고치시는 거. 그래서 저걸 이제 기억할 때 첫자를 딱 따가지고 가르치는 거 가, 전파할 때 파, 고치신다 할 때 고, 좀 순서로 바꿔가지고 가고파 이러면은 기억이 빨리 나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가고파 하는 사람이다. 가고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건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거고 오늘 우리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몇 분이 좀 아프셨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고쳐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제자된 권세, 자녀된 권세, 능력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게 능력이 전수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전수됐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 능력이 전수되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한테 속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약하게 살아. 아닙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도 이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부터 치유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세요. 내가 또 이렇게 능력이 전수되면 주변에 아픈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아프듯이 주변에 조금만 생각해. 다 아파. 아주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거 하시라. 저도 옛날에 많이 혼자서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주사 전혀 맞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 세상 의학도 필요하지만, 근데 능력이 없이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능력을 전수해야 되겠다, 능력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치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능력이 전수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말씀만 계속 보고 훈련하고 막 또 안수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능력 사역자가 됐다. 할렐루야. 근데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야.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소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내 허리를 다치는 5번 척추를 다치는 이런 좀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괴로운지 1년 내내 고통스럽게 물리치료 받아도 낫지도 않아.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야.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제 능력 전수를 받고 나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 허리를 뻗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 주님, 이 허리가 아프면 남자가 힘도 못 쓰고 이거 뭐합니까? 이거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직장 나가도 힘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기도했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하는 얘기지. 내가. 안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이상이 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거야. 당신 여기 왜 왔어? 멀쩡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금이 있었어요. 이게 금이 없어져 버렸어. 통증이 사라졌어.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일어난다니까. 그런 다음부터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늘 관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허리 아팠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되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허리가 다 아프시더라고. 특히 여자분들이. 맨날 가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일날 예배 가면 아프신 분 없나 보고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고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우리 옛날에 한 70년, 80년대 한국 교회는 그래도 치유가 안 나타나고 그랬는데 요즘에 치유는 어디 가버리고 맨날 말장난하고 있어. 안 됩니다.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여줘야 되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병원 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안 되고 병원은 너무너무 잘 되고 예약을 해야 가고 아무 때나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환자가 넘쳐가지고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다음에 좀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 주님 앞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이건 주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이게 첫 번째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자를 결국은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로 세우는 과정을 첫 1년 동안 뭐 하셨나? 1년 동안 이 본문을 사복음서의 첫 부분을 주로 쭉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초를 세워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그 핵심적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예전에 죄성에 길들인 사람이에요. 죄악의 생활을 살던 사람이고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니까 이 죄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죄를 다 뽑아내는 죄뿌리 사역을 하셨고 죄가 깨끗한 심령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1년 동안 한 일은 죄를 깨끗이 그 회개와 죄가 뭔지 이런 걸 통해서 죄와 이기는 그 삶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예배자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 생활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항상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 회개, 늘 이건 기본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이후 2년 차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사도적이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제자도로 훈련시켜요. 그 능력을 전수합니다. 중간에 이제 가시다 보면 다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힘없이 나약하게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늘의 삶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것이 다 정립이 돼야 돼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스토리였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걸 이제 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교훈은 예수님처럼 첫째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생애 동안은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뭘 했느냐? 그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는 거. 이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 크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제자지만 기초도 튼튼하지만 능력 있는 제자로 훈련되어서 그 제자도가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이 오늘 4장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이 진리로 무장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심령에 잘 새기고 내가 누군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진리로 무장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시고 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그 삼중 사역이 바로 나의 사역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한국의 어지러운 이 정세와 앞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